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와 제 집사람 함께 휴가와 재충전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느끼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세안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같이 진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믿어지시는 표정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다녀보면 정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8일을 태국에서 보내고 15일 동안을 한국에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태국에 들러서 한국으로 가면 칼기 비행기가 500불가량 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태국에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서 기도하며 격려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50여 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태국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5가정입니다. 저기 저희가 태국에 갔었는데 거기서 김성희 선교사님, 또 정석천 선교사님, 하태민 선교사님, 이용웅 선교사님, 김영란 선교사님, 이 5가정인데 그 중에 4가족을 이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함께 만나서 우리 김성식 장로님이 선교사님들 좀 대접하라고 주신 용돈도 있고, 또 수요기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좀 격려하는 데 쓰라고 또 얼마를 주셔서 식사 대접을 잘 하고, 그리고 선교비도 선교부에서 준비해준 그 선교비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선교 사역 중에 또 혹은 가정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15년 만에 만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동안 선교 보고를 듣고 전화로 서로 통화는 했지만은 15년, 어떤 분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가서 만나서 참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는 우리 EM의 목사님인 조셉 강 목사님의 장인어른,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정우일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참으로 공교롭게도 제가 자라난 충청남도 보령, 옛날에 대천이죠. 대천에 있는 목사님의 그 섬기는 교회 대흥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를 가서 쭉 살펴보니까 옛날에 제가 살던 집과 뛰놀던 마당과 길거리와 냇가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큰 낯선 도시만 거기 들어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천에서 전주를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로 보여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 조재선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가끔 전화는 서로 했지만은 4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전주의 예담교회인데 아주 건물이 굉장히 크고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건강한 교회입니다. 40년 만에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고 또 은사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 전해줬던 한 학생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찾아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는지, 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 지금 어린 시절부터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청년이 된 우리 지섭이와 형섭이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가평에 사는 그 집에 꼭 와야 된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계곡이 있고 거기 내려가면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또 며칠 동안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해서 마음이 감동돼서 쉬러 갔습니다. 한 3만 평 정도 되는 그 산 밑에 계곡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대통령 별장 비슷한 그런 별장을 갖고 사는 굉장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쉬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 지역에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금요일 날 각 구역별로 모이는 구역 모임을 급하게 교회로 다 함께 모아가지고 연합 구역 예배 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또 서산까지 또 저녁에 가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휴가와 재충전의 시간인데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그러고 다니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쉬는 것보다 약간씩은 쉬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더 새 힘이 나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보람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참 약간은 피곤했지만 그러나 아주 은혜로운 재충전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에 좋은 분이 없고 복음보다 세상에 행복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새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온 인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그 영혼을 살게 하는 그 행복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어렵든지 좋은 환경이 있든지, 또 듣는 사람이 거부하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여건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의식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먼저 복음은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 되느냐? 복음이 증거되어서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복음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극동방송국의 초청을 받아서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국의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간증을 또 새롭게 듣게 되었는데, 김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에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청소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칼 파워스라고 하는 상사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그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 칼 파워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해서 묻고 물어서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동부에 사는 칼 파우스의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칼은 그를 차에 태워서 18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가지고 이 아틀란타 가까운 데 있는 그린빌에 있는 밥 존스 학교에 그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그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 사람 인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장환 어린 소년이 밥 존스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공부가 힘든지, 자기는 그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하면서 영어를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막 써먹어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째 그런 욕만 배워가지고 왔냐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배운 영어가 다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어를 절대 쓰면 너는 안 된다고.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는데 음식도 입에 안 맞고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그래서 매일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가면서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장환 어린 학생이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나면서 슬프고 외롭고 힘든 이런 마음이 없어지냐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예수 믿으면 슬픔이 다 사라질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된다. 너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입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슬픔이 없어지더랍니다. 외로운 마음, 나 혼자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고 인생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 때가 되어서 이 칼 파워스의 집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야드에 잔디를 깎는데 같이 깎자고 해서 잔디를 다 깎은 다음에 드링크하고 과일을 그 벤치에 앉아서 먹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김장환 어린 학생이 자기의 평생의 은인인 칼 파워스에게 물었답니다. 칼 파워스 상사님은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 가자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신앙도 없지만 자기가 전도 받았을 때 들었던 그 말을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떠듬떠듬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칼 파우스가 아주 진지하게 무릎을 모으더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그 대학생이 자기한테 한 것처럼 칼 파우스 상사님의 입으로 직접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한국에도 초청하고 또 가족들이 또 그 집에 가서 또 대접도 하고 평생의 은인이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회 은퇴하기 전 얼마 전에 김 목사님의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성지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뜻깊은 이 여행이니까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이 칼 파우스 상사의 온 가족들도 함께 초청을 하자. 그래서 모든 경비를 다 대기로 하고 그 가족을 초청하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칼 파우스가 말하기를, 혹시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요단강도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그때 거기 가서 세례 줄 수 있냐고. 아니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냐고.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냐, 또 받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아직도 안 받고 있다고.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내가 세례를 안 받았는데 네가 빌리 네가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요단강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의 부모와 같은 평생의 은인인 칼 파우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얘기해주고 구원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서 받은 은혜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자기는 50년 만에 드디어 자기 평생의 은인인 칼 파우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줄 수가 있었다. 그렇게 아주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동의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죄와 악에 빠져서 계속 고통과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평생 돈이 제일이다,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을 벌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건강도 상해가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가족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읍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리고 어떤 중한 병에 걸리면 그렇게 아깝게 모았던 모든 돈을 다 씁니다. 다 쓰고도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돼서 계속 빚져가면서 그 병을 고치러 다닙니다. 병 걸려서 가정이 어려워진 그런 패밀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사는 짧은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한데 영혼을 사는,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힘써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도는 가장 크고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많은 말씀과 하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이 다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4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바로 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우리가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위대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는 영광스러운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희망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최대의 유언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너희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어렵고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불행과 죄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화를 낼 텐데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를 진단한 의사가 당신의 병은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명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악 때문에 저주와 불행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지고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인간은 스스로 수영을 배워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구원의 줄을 던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공로가 그 안에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확실히 말해줘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방법은 선행이나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공로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왜 살아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때 이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살게 되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뜻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인간의 이 불행,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네 가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깨닫고 믿어서 이후에 굳게 서서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다시 또 심각하게 느낀 것은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한 50 내지 60%가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유스그룹도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청년부도 반토막 나고 청년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승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지금 반 이상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 20년 전에는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이제 섬기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다 알려졌고, 세계적으로 부흥을 주도하는, 선교를 주도해야 할 그런 희망의 교회라고 그렇게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만 명 중에 약 200만 명 정도가 나 예수는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200만 명이 넘는데요. 안 나가 하면 미안하니까 가나안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거꾸로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되죠. 더 깜짝 놀란 일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다른 종교가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 여러분 불교는 하나님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원래 불교 오리지널은 석가모니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뭐 동서남북으로 네 발자국씩 걸으면서 말하기를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렇게 말했대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 존재하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 불교는 자기를 깨닫고 자아를 극복하고 그 명상하는 그 자아를 이제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무아의 지경까지 가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냥 수양 종교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에 확신이 없고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종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신앙의 모든 성도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무장하게 든든하게 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확실히 믿고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첫 번째는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써라. 모든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라. 우리가 어딜 여행한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혹시 한국에 손님이 온다든지 타주에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 데리고 주일날 여행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가봐야 된다. 미국에 오면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말씀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여행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모든 방법을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 모든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과 지식과 또 은사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이번에 극동방송국 조찬 기도회에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예배드린 후에 식사하면서 제가 만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나오는데 잠깐 얘기하는 중에 참 겸손한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장로가 못 됐습니다.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2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한 장은 저보다 훨씬 더 45도로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셔서 그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또 김진표 국회의원 또 한 자리에 식사하다가 같이 찍었습니다. 가운데는 천하민 조영근 장로님이시고 두 분이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또 심문아 씨 남편 누구죠? 지상욱 국회의원도 왔는데 거기는 사진 안 찍었습니다. 같이 인사만 하고. 그리고 줄기세포로 유명한 법정에서 재판도 받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그랬죠. 황우석 박사하고도 사진을 찍었어요. 어떤 명문이든 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 듣게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 김장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의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계의 아주 유명한 200여 명의 저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 뭡니까? 돈 벌어 쌓아놓는 것입니까? 애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직장 다니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 겁니까? 뭘 위해서 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영원토록 나는 이것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서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뭡니까? 생애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타겟을 정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타겟과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야,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라 생각해서 제 성경 앞에 첫 페이지에다가 7가지 기도 중에 그 2가지 기도를 넣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어도 못하고 실력도 없지만은 50나라 이상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부흥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학년 1학기 초에 그런 기도를 성경에 적어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경 펼 때마다 거기 먼저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다음에 성경을 보고. 근데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작한 지가 몇 달 안 지난 거죠. 김제에 사는 제 친구 룸메이트가 지금 배상호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하는데, 그때는 전도사님 대학교 1학년 때죠. 우리 마을 교회가 이제 여름 성리학교를 해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같이 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자고 따라갔습니다. 낮에 성리학교를 도왔는데 그 시골교회 전사님이 오더니, 그래서 서울에서 왔는데 낮에 아이들 대상으로만 우리 성리학교를 하지 말고 저녁에는 어른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도 부흥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아, 좋다고. 기발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설교는 네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계산해보면 18살이더라고요. 3일 동안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틀밖에 못했어요. 너무너무 막 그냥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이틀밖에 못했어. 그런데 이틀 동안에 약 70여 명이 일어서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가만히 보면 좀 심보가 고약해. 그런데 참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름방학에 이제 다시 기숙사에 들어와서 있는데 방학이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한 열흘 남았는데 친구들이 또 이렇게 밥 먹다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학기 시작하기 전에 성령 받고 지혜를 얻고 충만한 마음으로 학기를 시작하도록 우리 기도원에 가자고. 그러자 한 친구가, 내가 금산에서 왔는데 우리 마을에 조용하고 아주 깨끗한 기도원이 있다고, 그리 가자. 그래서 금산까지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한 8명 정도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도원에 주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원장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학생들이 서울에서 온 거 맞냐고. 맞다고. 내가 부탁할 게 있다고. 뭐냐고. 우리 교회가 이 여름에 산상 부흥 집회를 하겠다고 광고를 해서 꽤 많은 성도들이 와 있는데, 조금 전에 연락이 오기를 부흥 강사 목사님이 못 오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쪽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다 끊겨가지고 버스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서 부탁을 한다고. 여러분 중에 누가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신학교는 나이 많은 분도 이제 하나님 소명받아서 늦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형님 먼저 하라고. 나이 많은 순서대로 다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하게 됐어요. 3일 부흥회를 했어요. 3일 부흥회를. 부흥회 끝난 다음에 하여튼 저는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기도원 원장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강사가 안 오시길 참 잘했다고. 자,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흥회로 1년 전에 약속해가지고 가면 다 없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막 다 이렇게 헤어져야 될 그런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를 해달라서 갔더니 150여 명 되던 교회 성도들이 다 없어지고 7명 남았대. 자기 교회에서 집회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의 장모님인가가 기도원 원장님을 하신대. 그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1월 달이니까 산상 금식 기도를 집회를 하겠다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도 그냥 금식하라고. 우리 교인이 얼마 없어가지고 밥 대접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기도원에 가서 저는 진짜 한 끼 굶으면 큰일 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새안교회 시작하는 첫 주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금식을 저를 시키면서 거기서 집회를 하게 했어요. 한 300여 명이 기도원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어가지고 토론토의 소망교회 튼튼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처남인가요? 우리 박철모 집사님 처남이죠? 네. 그때 갔던 인연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오신 거예요. 한 번은 뉴욕에 집회를 해달라고 갔더니 작년에 한 번 갔는데 너무 좋다고 한 번 더 와달라고 그 다음에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당황이 되고 장황히 설명하는데 어떻게 오늘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다고. 그래 갔더니 그 전해에 양쪽에서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다 기대하면서 목사님이 자기 편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와 앉아있는 거 다행히. 근데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열심히 전했어요. 정말 전하는 내내 막 전투하듯이 한 번 설교하면 막 옷에 막 물이 막 흥건히 고일 정도로 그렇게 막 진액을 쏟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충무교인가 충신교인가 뉴욕에 그런 교회인데 지금은 아주 튼튼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김혜택 목사님분이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선교를 엄청 많이 하는 아주 뉴욕에 큰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부족한 종인데도 하나님이 그때 구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인물이 뭐 있습니까? 뭐 말을 잘합니까? 무슨 뭐 영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또 아멘 하시네. 이번에 태국에 가서도 선교사님들 만난 다음에 그래도 집사람도 좀 피곤하고 하니까 우리가 태국에 그 유명한 휴양지 파타야가 있으니까 파타야 가서 한 이틀 정도 쉬자. 그리고 이제 일정을 잡아서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가 왔으니까 휴양지지만은 팬티 입고 뭐 그 수영복 입고 수영장으로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주일날. 그래서 보니까 한인교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 차가 없으니까 좀 우리를 호텔에까지 와서 라이드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니는 전화가 오기를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설교. 우리 쉬러 왔어요. 미안하지만 이 셀폰에 있는 성경 그거 의지하고 성경 책도 안 가져오고 원고도 안 가져오고 넥타이도 안 메고 왔어요. 아무것도 구두도 안 신고 왔어. 그랬더니 운동화도 괜찮대. 그냥 수영복 입고 와도 괜찮대. 그래가지고 그냥 수영복은 아니고 긴 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가서 그 파타야에서도 설교하고 미안하지만 집사람 바다도 한 번 못 보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그 얘기하고 하느라고.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이상하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한 길로 자꾸 이끌고 가시는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 장로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좀 쉬러 가는 김에 좀 약간은 쉬자 그래서 집회 일정을 전혀 안 잡고 갔는데 막 가는 곳마다 뭐 그냥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 전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말씀 전하며 전할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치 내 앞에 깔려있는 기차 철도 같아가지고 그 길로만 가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목표를 딱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은 평생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타겟을 정해놓고 늘 기도한다 그래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한답니다. 저 인생이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고 저 사람 데리고 와서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고백하기를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하고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순자 여사와 함께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부탁 하나 있는데 옛날에 내가 하도 오랫동안 백담사에서 신세를 졌기 때문에 잠깐만 좀 있다가 교회를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줄기세포로 유명한 아까 사진에도 봤던 황우석 박사도 물론 잘못해서 재판도 받고 법정 선고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겠어요. 줄기세포 세계 최고 선두주자였는데 자기도 한참 뒤떨어지고 자기한테 와서 카페 간 일본의 어떤 사람은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위로해 주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요새 뉴스에 그냥 화제거리가 되고 제일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신동빈 회장도 계속 만나서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당할 때 누가 손 내밀어 주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고 돈이 많아도 한번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임기를 마치기 전에 확실하게 결신할 수 있도록 지금 반 이상 벌써 마음을 열고 있는데 수년째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아마 다음 달에 조영호 장로와 함께 뉴욕에 다시 한번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든 간에 그분 지금 83인데 그래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계속 전도할 사람을 찾아서 타겟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생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간증과 문서와 섬기는 삶으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해서 불평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치와 보람이 생겨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너희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큰 집에 좋은 집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걱정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치와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그런 보람과 가치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다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